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거 모처럼 인사 서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요즘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별로 쓰질 않죠. 카톡으로 뭐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그냥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오긴 나오지만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 미군 부대 카드 나와 있나요? 네, 거기 크리스마스란 말 없죠? 자세히 보면 없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행복한 휴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인 냄새가 너무 난다고 못하게 해요. 제가 합창단 할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해서 뭐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joy to the world, 기쁘다고 오셨네 뭐 이런 거 하니까 벌써 이게 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뭐 크라이스트 뭐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생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빠뜨리면은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인데 그거 말이 되냐 생각해 보니 그건 그러네요. 그래갖고 허락을 맡은 적이 있어요. 네, 점점 이제 그런 색채가 무너져가는 거를 느낍니다. 게다가 오늘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크리스마스가 주일하고 겹쳤어요. 오래전에 한국은 그런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서 애들하고 같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성탄 주일인데 크리스마스가 오늘같이 딱 겹쳤어요. 한 군데는 정말 그 챔피언 교회라고 꽤 복음적이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주일에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게 뭐, 어느 한 군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상당수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연교회가 있어서 찾아가고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은 있습니다만, 점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보통 3월이나 4월에 있는 부활주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 장림주일이죠. 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고 또 부활절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그럽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주일만을, 성탄절만을 기뻐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까지, 또 승천의 길이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투영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설교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이 단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죠. 한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좀 함께 있길 원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 그런 분 찾아가려면은 그거 쉽지 않죠. 같이 있는 시간조차도 힘듭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시간 없다면 다른 날 잡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거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의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허락되지 않은 거죠. 정혼을 했지만 동침을 하면은 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리는 만무하죠. 어떤 사람은 그걸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유대 결혼 방식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나지만 대략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애정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부모의 허락과 본인들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식 부부관계로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버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19절에서 보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걸 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주의 천사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정황 것을 파혼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요셉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란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저슈아라고도 여호수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오셨을 때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왜 이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이런 그 태어난 아기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굳이 왜 이렇게 성령으로 또 잉태됐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가장 의심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어떻게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가?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원죄, 우리 인간은 그 죄인인데 그것에서 벗어날 길은 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찬송가 122장에도 보듯이 참신과 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그냥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죄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의 비밀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권리,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냥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갈게끔 만들었느냐. 그냥 차라리 지금으로 하자면 그냥 로봇처럼 꼭두각기처럼 만들어 놓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해도 사람은 노라고 얘기하게끔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때는 거부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뭐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만 사람은 그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구약 성경과 여러 성경 말씀에서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 가운데 중보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찬송가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의 몸에서 나셨으니 아까 122장에 나와 있는 그 3절에 있는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거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1장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자, 여기서 그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이거 자기 백성? 왜 자기 백성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his people이라고 했어요. his people.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하기 때문에 딱 선택해 놓은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략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 만인 구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맹점이 있고 또 알마니안들은 또 다른 주장들을 합니다. 그들은 알마니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그 범위와 적용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결심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한번 구원받으면 나중에 또 죄를 져도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구원의 3단계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 칭의만 받으면 되는 거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게 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 따라서 그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어떻게 보면 유리되는, 분리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죄에서는 탈피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받은 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그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 본문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그 이전에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메시아 곡을 부르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이미 여러 말씀들이 돼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말도 지금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임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with, 함께. 누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사야 문맥에서는 임마누엘을 그냥 하나님과 동등된 의미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개념은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임마누엘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샤워가 나와서 잠깐 TV를 들었더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혹시 참고로 한번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BS에서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꽤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탄생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아마 재방송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헤롯 왕의 무덤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기 정도에 계셨을 거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고 또 그 신학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 신학자 한나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유대교 신학자예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는 어떤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어떤 그 교리로 그냥 한 종교의 하나다라고 본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유대교제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 그 나사렛 땅에서 지내셨다는 것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임마누엘 사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거한다, dwelling,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어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신비로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사실 또 임마누엘 사건 이런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믿는다 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좀 송구스러워요. 이게 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단어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좀 능동적인 표현이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셔서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믿어줘야 믿죠.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또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탄사가 떠오르는 거죠. 느낌표가 거기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5일이 원래 페이건 이교도들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날을 기념해서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가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미국은 지금 24일이고 우리는 지금 25일인데 서로 날짜가 다르긴 그런 걸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 아니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다는 사실을 또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때까지 함께 살게 될 소망을 품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